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말씀을 우리가 짧은 걸로 보고 있는데요.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인사를 하고 내가 이제 로마로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로마서 1장 16, 17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 로마서의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런 하나님의 의, 이신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죄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이방인의 죄, 그러니까 헬라인, 뭐 야만인,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방인의 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 너희들은 또 다르냐? 그러나 너희들이 율법을 맡은 자,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너희들의 이점도 있지만 그 율법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마땅히 죄인이다. 너희는 다르냐? 뭐 이런 얘기. 우리는 또 다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18절까지의 그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에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거죠. 죄인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을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율법 아래, 하나님의 율법 안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 안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함. 율법을 가지고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왜?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라면 할례 받고 또 우리가 11조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면 다 구원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한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그래,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저주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살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다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지금 이 방송, 제 설교,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일 수도 있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그거 하나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지금 다르냐? 이제 이게 이런 부분으로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면죄부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그런 증표가 아니라, 그래 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그런 교회 다니는 거, 그러니까 11조 해야 구원받고, 아니면 주일 성수,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아야 구원받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예배, 모든 예배에 다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잘해야 되고, 성경 1년에 1독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얘기하는 신앙생활의 표증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 디지털 성경 많이 가지고 다니지만 나는 꼭 종이로 된 성경, 책으로 돼 있는 성경을 꼭 들고 다니고, 뭐 이런 어떤 아날로그한 것도 필요하다. 뭐 이런,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그것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의 율법적인 생각, 율법적인 행동, 율법적인 어떤 뭔가 틀, 율법, 변하지 않는 우리를 옥죄고 있는 그런 것으로, 그런 규율들로, 그런 규정들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열심히 해서 복 받았습니까? 새벽 예배 열심히 다녀가지고 여러분 자녀가 다 서울대 갔던가요? 어제 그제 수능이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자녀가 수능 만점을 받았던가요? 전혀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자, 여러분이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가요? 자, 그럼 교회 다니지 않는 여러분들, 교회 나가지 않는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받을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겠죠. 자, 우리는 교회 다니지 않아요. 그 율법 같은 그런 구원과 상관없는 것에 취해가지고 그런 거에 매여서 신앙생활 했던 우리들인데, 그것을 나는 거부하고 나는 그것을 나와서 나는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거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 신앙생활, 진짜 예수님께서 말하는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첫째도 사랑이고 두 번째 계명을 줄 텐데 그 두 번째도 사랑이고 세 번째도 사랑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정말 실천하고 있는가? 중요한 건 실천이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제가 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거지. 그걸로 우리가 위안을 삼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떨어져 나와서 나는 괜찮고 잘 되었고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위안을 삼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 옳지 않아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안에서 같이 그러고 있는 모습이 더 한심할 테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된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 율법 아래에 있고 그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바운드리 안에 있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요? 다 죄인이라고.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이고 셋째도 사랑이, 이게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은 정말 구약의 그 율법의 완성,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의 완성체예요. 그런데 우리 그거 안 해요. 지금 바울이, 제가 저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울은 율법을 폐하자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정말 행위에 집착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 이게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지금 세상에 퍼진,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화합하고 잘 어우러지고 행복하고 천국을 이루면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이곳에 살아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율법으로 정죄하고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율법으로 저 사람을 왕따시키고 우리 이러고 살고 있잖아. 이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정말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렇게 살아서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시 반성하고, 제가 매번 얘기해야 돼요.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고. 나 오늘 어떻게 살았지? 나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어떻게 살았지? 나 어떻게 세상을 살고 있고 어떻게 사람들을 만났고 어떻게 나 관계하고 있지? 이거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신경도 안 쓰거든요. 나는 나대로 살고 교회는 교회대로 가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있고 김종균 목사가 하는 얘기 아니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목사님들 많죠. 그분들이 하는 설교 듣고 야 나는 이렇게 멋진 설교 듣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그냥 스스로 즐거워할 뿐이에요. 우린 정말로 여러분 율법 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보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하는 일로 믿는 사람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율법이 생기고 막 율법이 지켜지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그냥 폐하고 여러분 되게 우리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율법 피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율법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 율법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11조의 정신대로 우리가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정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기능이에요. 교회에 부를 축적하자는 게 아니고 어떤 몇몇의 사람들에게 부를 밀어주는 게 아니고 교회에 돈을 쌓아놓자는 게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기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레위인을 살리고 나그네를 살리고 주변에 가난한 자를 살리는 것에 11조의 기능이 있고 그 정신이 있는 거예요. 헌금의 정신이 그거거든요. 물론 세금의 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배제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기능, 서로 사랑하자는 기능,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누가 저한테 빨갱이 목사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빨갱이요? 왜 제가 빨갱이입니까? 좌파라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제가 좌파여도 좋고 우파여도 좋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재단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거를 신경도 안 쓰고 살면 되냐 이겁니다. 루터도 그랬고 웨슬리도 그랬고 그리고 어거스틴도 로마서를 보고 회심했다고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돌아봤다는 거예요. 감동받기 위해서 나는 돌아봤는데 우리는 안 돌아봐. 그러니까 로마서가 우리에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이방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 심판하실 그 아래에 있는데 우리는 그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갖고 있다는 거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만이 우월한 걸 갖고 있다. 물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에게 특별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지만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율법은 20절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을 다 누가 이렇게 맨날 하는 제 상처가 엄청 크게 됐나 봅니다. 저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완벽하게 지킨다, 바리새인처럼 산다,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도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지 못하니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11조하고 금식하고 심지어 곡식이 아니라 그 향신료까지 11조를 다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율법의 유익,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는 거. 지금 로마서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을 따라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첫째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것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이 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율법하고 하도 율법을 지켜야 유대인이 된다고,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 그때는 기독교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도 그렇게 유대인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자녀로 포함이 되고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 유대성, 유대교로 들어가는 것, 뭐 이런 걸 이야기하니까 지금 바울이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 율법을 지킨다고 되냐? 그거 아니거든. 내가 율법으로 따지면 내가 최고로 잘 지켜봤던 사람 아니냐?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우리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잖아요. 교회 가가지고 온전하게 1분도 안 쉬고 1분도 딴 생각 안 하고 예배와 모든 그런 거에 전심을 다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껏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내가 딴 생각하거나 졸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까? 그럴 리가 없거든요. 우리의 그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 행위 구원자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이 행위 구원입니까?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걸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건데, 행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어야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는, 믿는 자는 당연히 행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죽은 믿음. 믿음이 있는 자는 당연히 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서 7장 20절 보면,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가르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서는,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정말 세상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든 구원받고 싶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시겠느냐? 구원이 없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겠느냐? 아니, 내가 믿었는데 구원이 없어.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열심히 다니고 교회 헌금도, 여러분 돈 10,000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 5,000원, 10,000원, 5만 원, 10만 원 할 텐데요. 그거 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시편 14편 2절부터 3절까지 볼까요?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시편 14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굽어보시는데,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보는데, 모두 하나같이 다른 길로 가가지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답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시편 143편 2절 볼까요? 살아있는 그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 주님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오늘 말씀은 다른 얘기 아니에요. 야, 너희들 다 율법 아래, 하나님의 율법과 심판 아래 있는데, 그래, 오케이, 좋아. 율법 아래 있는데,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율법으로 의롭다운 받을 수가 없거든? 오직 그 율법의 의미는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야. 율법을 못 지켰어. 우리가 죄인이구나. 물론, 바울은 이제 21절부터 쭉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만은, 이 21절부터 하고 싶어 하는 이 이야기, 를 따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하겠지만, 지금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면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거 없으면, 이거대로 살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살고 내가 11조 잘했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 같고, 교회 열심히 내가 주일 성수하는 거 구원받는 것 같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고행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금식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율법의 그 하신 말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생명과 내 의로움을 받았으니, 내가 천국과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전하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율법을 먼저 하지 말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정말 제대로 그 안에 있는 정신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조차도 제대로 지킬 수 못하지만 율법을 그 정신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잘하고 싶으시겠죠. 근데 잘할 수가 없다. 왜? 인간이니까. 우리 그렇게 잘 깨달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에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제가 좀 이건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들 세미나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모여서 이제, 어쨌든 잘해보자. 어쨌든 요즘 세상에 어떻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건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모여서, 그런데 이제 초대를 받아서 제가 갔습니다만은,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전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건가? 물론, 목회자, 저는, 단언합니다. 목회자가 굶어 죽으면 교회를 이루는 어떤 중심축이 무너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그렇고, 해외에도 마찬가지겠죠. 중심축이 무너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목회자 한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교인 수는 저는 한 30명? 30명 정도가, 30명에서 한 50명 정도가 헌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이제, 속상했어요. 전부가 뭐냐면, 그 세미나에 전체 나와서 하시는 목사님들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는 교회를 비즈니스 모델로 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 비판의 수단으로 보는 것. 뭐 이런 유였어요. 두 가지였어요. 그리고 정치 비판할 수 있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교회를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 많이 모아서 뭐 하게요? 사람 많이 모으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모으면 좋죠. 사람 많이 와서 복음을 들으면,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목적이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호구지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교회가 호구지책은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목사님들 알아요. 교회를 호구지책으로 삼을 수도 없는 상황인 거. 그래서 일하시고 사모님들 대부분 일하시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압니다. 그런데 세미나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알려주는 것이 교회가 사람들 많이 모으는 기술을 알려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람 많이 모으는 기술은요, 차라리 MBA나 이런 데 공부를 더 하세요. 그런데 엄청 잘 가르쳐 주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기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사람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위치와 장소가 다 달라요. 그래서 안 돼요. 큰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가져다가 작은 교회에서 해보십시오. 되나? 되지도 않아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 인간의 노력, 그걸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노력은 사실은 교회를 장사치로 만드는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이렇게 이게 우리의 노력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는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목숨을 내줄 만큼의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숭고하죠. 우리 그런 사람들 숭고한 어떤 의인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그렇게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해보자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전하는,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억지로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사랑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사랑은 내 우러나서 해야 되는 거고, 사랑은 내가 주었으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줘본 적 있습니까? 낯선 사람에게 그냥 내가 무엇을 준 적이 있나요? 이거 사랑이에요. 준 적이 없으면 사랑 아닙니다. 그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낯선 사람에게 내 것을 그냥 내어준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전도서 7장 20절 아까 제가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우리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싶고, 여러분 천국 가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야죠. 천국 가려면 지금 내가 죄인인 것 깨달아 현재를 제가 인식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니까요. 율법은 우리에게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그걸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좌표에 있어서 저 좌표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 좌표를 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되고 율법을 봐야 되고, 율법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못 가는 거지.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 그 열심히 다니까 나 구원받았어. 나 11조 열심히 내니까 구원받았어.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거듭납시다.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거듭남이죠. 지금껏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서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 그렇게 살아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더체플 커뮤니티, 저와 신앙생활 하겠다고 여러분들 모이거나 이 방송을 듣거나 했던 여러분들의 모습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도록 서로 기도하며 합력하고 또 그로 인해 선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돼야죠. 우리 그런 공동체 만들려고 여러분 노력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끝까지 듣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엎드려집시다. 우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 봅시다. 거듭나서 우리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천국을 만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위구원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엎드려지고 다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하는지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이끄는지 이것을 우리가 찬찬히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 압니다. 이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또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다시 사랑함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함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